오늘 말씀 제목은 여리고와 같이 굳게 닫혀진 문제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 신앙은, 우리 믿음은 다 각자가 다릅니다. 네, 오늘 강단에 서 있는 목사 신앙, 예수님을 향한 신앙,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향한 그 신앙심이 어떤지, 어떤 생각인지, 우리 자신은 압니다. 아는데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주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이 은혜가 되면 속이 시원했습니다. 살 것 같아. 그런데 목사님이 은혜가 안 돼, 설교가, 그러면 시간 때웁니다. 숨 막혀 죽을 것 같아. 어느 날은 좋고 어느 날은 숨 막히고. 자, 그러면서 내 자신을 돌보지 않습니다. 점검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숨이 막힐까? 내가 왜 이렇게 말씀 듣는데 힘들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성도 시절에 목사님이 오늘은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이 너무 좋았고, 그래서 내가 살 것 같고, 내가 답답하고 말씀이 은혜가 안 오면 목사님 오늘 충만하지 않아. 우리 목사님은 언제나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이 열려서 예배 시간마다 좀 살게 해줄까? 뭔 맨날 무슨 껍질만 줄까? 제 소리입니다. 지금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또 목사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이고 무조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나보다 더 잘 알지 내가 더 잘하냐? 그런데 목사님 은혜가 안 돼 이랬어요. 그런데 내가 목사가 돼 보니까 은혜 안 되면 안 되지. 근데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오직 예수, 그분의 살을 뜯어서 그리고 그분의 피를 줄 때 사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이 그대로 무슨 뜻이 들어있는가? 똑같은 본문의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그 설교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오늘은 이 맥락에서 우리 성도들을 좀 먹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할 때마다 늘 걱정이 되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요, 정말 결국은 우리 신앙생활의 결국 믿음의 결국은 천국 가는 건데, 천국 가는 건데 우리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안 떠나간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비웃는다고요. 내가 주여 믿나이다 그럼 돼야죠. 안 된다니까요. 에? 나도 하나님 자녀야. 근데 벌벌 떤다니까요. 내가 장로야, 나 목사야, 나 안수집사야, 나 권사야, 내가 이래봬도 내가 이런다고? 그런데 안 된다니까요. 신기한 거죠? 안 돼. 여러분, 예수 권세, 그 권세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예수 권세는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 권세는 우리를 천국으로 또는 지옥으로 데려갈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잘 따라야 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요즘에 우리는 똑같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왜 목사님 말만 들어야 돼? 왜 목사님 말만 순종해야 돼? 목사를 왜 신처럼 여겨? 왜 목사를 그렇게 좋아해? 자, 이런 말 하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에서 듣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린아이도 아니고 신앙인도 아니고 말씀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목사가 목사 개인으로 인간적으로 하나님 말씀 떠나서 목사 말 들어라 이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교주. 그거는 기독교도 아니고 우상을 믿는 자들이야. 사람을 신으로 믿는 자들이야. 그런데 목사 말을 따라와라 그러면 목사 말이 아니라 EJ 말이 아니에요. 목사 말이라고 하면 다 EJ 어느 목사 이렇게 따라간 줄 알아요. 아니잖아요. 목사 말을 따라오고 목사 말을 순종하라는 것은 목사 입에서 자,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리더해 주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천국을 안내해 주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악령을 꿰부수고 전략을 무너뜨리고 양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오직 말씀에 안내하는 거. 그래서 목사 말 들으라는 거지 목사가 뭐가 돼서 목사 말 따라오고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목사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 옛날에 목사는 화장실도 안 간 줄 알았다고.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랬죠. 선생님은 화장실도 안 간 줄 알았다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쩌다가 어쩔 수 없어서 코 깨어가지고 코 깨어서 목사가 돼요. 그냥 순복하는 마음으로 했죠. 재미도 없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의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주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줬다는 그 의리,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 삼으려고 하는 그 의리 때문에 어떻게 해요? 충성하는 거죠. 목숨 바쳐서. 양을 지키는 것이 내 사명이고 양에게 하나님 말씀 먹여주는 것이 내 사명이고 아멘이잖아요. 왜? 교회는 푸른 초장이에요. 양들이 풀을 뜯어먹는 초장이에요. 그리고 양은 다 풀을 뜯어먹고 실마는 물가에서 생수의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걸 안내주는 게 목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 말을 따라오고 목사 말에 순종해라는 EJ를 따라오는 게 아닌데 착각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 말 다 따를 필요 없어. 당연합니다. EJ 개인적인 것을 말할 때, EJ가 인간적인 말할 때,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말할 때는 따라오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말씀을 안내하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때 그 말씀을 순종하라 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이지 EJ 순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초도 몰라.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자,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이미 모세 죽기 전에 후계자를 여호수아를 삼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도 참 담대한 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막중한 사명을 주니까 여호수아도 떨더라고요.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 말에 떠나지 마라. 내가 시킨 대로 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모세 후계자로 지도자로 세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을 양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따라오는 건 당연한 거고 지도자 말에 순종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멘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잘못된 자들이 많단 말이죠. 제일 강한 사단이 뭐예요?
목사 말 듣지 마. 여러분, 얼마나 목사들이 다 못해 처먹었으면 성도들이 그렇게 범죄를 하겠어요.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야. 목사들이 다 목회 잘했으면 성도들이 그렇게 타락 안 했을 거예요. 뭔가가 잘못된 거 있으니까 목사 말 듣지 마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주면 그 말씀 따라와야 돼요. 할렐루야. 자, 모세가 죽은 후에 시간이 또 없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 그 뒤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아주 막중한 사명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할렐루야. 그런데 그 시기가 보니까 BC 15세기입니다. BC 15세기에 이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앞에다 두고 여리고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광야 40년이라는 엄청난 이 세월의 속에서 이제 마지막 이 여리고를 무너뜨려야만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의 최대 이기가 오늘 가나안 땅 바로 목전이네. 강력한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길을 막고 있는데 보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런데 이 여리고성 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꽉 성문을 닫아버렸어. 절대 못 들어오게. 절대 못 들어오게 성문을 다 닫아버렸어. 근데 이거를 열고 가야 되는데 여리고성이 닫혀 있으면 가나안 땅을 절대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 좀 해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대. 홍해도 갈랐어. 여러분, 에? 반석에서도 물이 나오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를 거는데 절대로 굶은 적 없어요. 옷도 헐벗지 않았어요. 신발도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 뒤를 이어서 가는데 안전당국물락이 이 여리고성인 거예요. 이게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굳게 닫혀져 있는 거예요. 이게 굳게 닫혀져 있으니까 굳게 닫혀져 있는 이 문을 여는 것이 지금 문제인 거예요. 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까?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고 그렇게 사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나왔는데 어찌하여 여리고성을 굳게 닫혀놔? 이거 열지 못하면 안 돼. 여러분, 문을 열려면, 그 성의 문을 열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모색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교회론과 구원론과 양과 목자론이 이 본문에 나오는데 여리고는 이제 굳게 닫혀서 출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자, 여호수아야, 내가 왕과 여기 있는 기구리 큰 이 용사들을 여호수아 네 손에 붙여놨다.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네 손에 붙여놨다는 거예요. 네 손에 붙여놨다. 자, 그러면 내 손에 붙여놨다는 건 뭐예요? 이 목사야, 지금 왕과
용사들, 백성들을 네 손에 붙여놨다. 그런데 아주 강해. 너 어떻게 할래? 그러면 우리는 뭐라 할까? 하나같이? 어휴, 못해요. 네 손에 붙였다. 너 알아서 해. 어휴, 저 못해요. 우리는 다 이럽니다. 찬양하실래요? 특송하실래요? 설교하실래요? 어휴, 저 못해요. 어휴, 목사님 제가 어떻게.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붙여놨다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하나님 붙여놨습니까? 그럼 하나님 붙여놨으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해결하는 방법도 하나님에게 있네요. 아멘이죠? 우리는 빨리 이렇게 돼야 되는데 눈에 안 보이는 싸움이니까. 하나님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여기서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6일 동안 너가 한 번씩 돌아라. 하루에 한 번씩 백성들하고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째 되는 날은 7번을 돌아라. 아멘이죠? 자, 오늘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다 읽진 않았어요. 그리고 제사장 7명은 양각 나팔, 7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를 매라. 그리고 언약궤 앞에서 행진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게 지금 해결 방법이야. 여러분, 이게 해결 방법이에요. 7 제사장에게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러분 언약궤 앞에서 그리고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번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번을 한꺼번에 돌으래. 여러분 오늘 이것이 깨지지 않으면 오늘 이 설교에서 우리는 현 이 시대 정말 재림 예수님을 앞두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양들은 이리떼에게 아주 머리 좋고 간교한 이리떼에게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주 안에 전 세계 안에 모든 사회, 경제, 문화, 안보 그 안에서 사단은 다 장난을 합니다. 그래서 양떼들을 지키고 양떼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저도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내 목회 철학과 내가 목회하면서 고민하고 애타고 안타까운 것을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지금은 핸드폰 시대. 핸드폰 하나를 들고 다 중독이 걸려 모든 사람의 눈이 다 핸드폰입니다. 길에 가다가도 핸드폰, 화장실에 용변을 누면서도 핸드폰, 밥을 먹으면서도 핸드폰, 모든 것이 다 핸드폰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핸드폰, 뭔가 궁금해도 핸드폰, 백합꽃 하나를 알고 싶어도 핸드폰, 약초를 하나 알고 싶어도 핸드폰, 저 사람의 신상을 알고 싶어도 핸드폰, 모든 교회 정보를 알고 싶어도 핸드폰. 다 핸드폰에 미치광들이 됐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거, 우리가 지금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그 진리의 음성을 듣는데 양떼들은 혼자 절대로 못 갑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그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목사가 무슨 뭐 권세를 누리고, 이거 아니에요.
강단에 서서 목사가 설교하기까지, 또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까지, 그리고 양떼가 귀한 것을 알기까지, 그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알기까지가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징계를 하든 채찍을 하든 때리든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아프든 이러든 저러든 모든 것은 내 원점으로 오는 것은 주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이 다 해답인데 왜 성경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하고, 목사 말 듣지 말어, 목사 말 다 들을 필요 없어.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 부교육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는 강단에서 아라고 설교했는데 부모 되는 부목사님 어라고 말하니 자기 엄마니까 엄마 말 듣습니다. 아가 정답이고 어는 정답이 아닌데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강약밥을 잡고, 그리고 언약궤를 앞세우라, 따라가랍니다. 언약궤는 뭐가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과 만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궤는 이름이 많습니다. 법궤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언약궤, 여호와궤, 하나님의 법궤, 증거궤, 그 궤는 다 하나님의 법이 있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또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을 통해서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그 법궤는 결국은 예수로 주석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계속 성경에서는 5절, 10절, 20절 계속 말씀에 가서 보면 뭐예요? 자,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내가 외치라 갈 때 외쳐라. 백성들과 무장쟁들과 함께 외쳐라. 무장된 자들과 함께 외쳐라. 외치는 날에 꼭 내가 외치라 갈 때 외쳐라. 또 고개 크게 소리를 치라 갈 때 그때 외치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것이 이게 해답이네. 하나님의 작전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예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법이 있고 말씀이 있고 살아있는 생명의 종이 있고. 자, 그러면 여호수아를 따라서 언약궤가 꽉 따라가야 돼. 언약궤 없이는 안 돼. 그 언약궤는 40년 동안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이 언약궤가 없으면 안 돼. 근데 그 성벽이 무너지기까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 자, 언약궤를 앞세워서 공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외치라 갈 때 외치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때로는 오늘 성경 공부를 해서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주의를 통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은 핵심이 그겁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목사 입에서 나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안내받아서 하나님의 주신 영권이든 인권이든 물건이든 하나님 주신 축복 다 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혼의 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인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사가 전달해 주기 때문에 목사 말 들어라 이거지, 이제 이 말 들어라
아니다니까요. 애가 터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이 잘났냐고.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책 읽어보세요. 그러면 말씀 읽었으면 왜 그렇게 사세요? 대개 보면요, 말씀대로 안 살고 신앙생활 개떡으로 사는 사람들이 나 성경 몇 독 했대. 또 하나 또 찔러볼까요? 히브리서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찔러 쪼개야 된다고. 말씀을 진짜 많이 한 사람 아는 체 안 해. 행동을 하지. 행동을 안 하면서 나는 말씀 많이 읽었대. 그리고 나는 신앙생활 몇십 년 했다고 그러고 창피한 줄 알아야지. 믿음과 행함이 중요하잖아요. 오늘날 목사들이 초림 예수관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여호수아 너 법궤를 모시고 공격해. 법궤. 하나님의 증거궤를 메고 공격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강단이 옛날에는 이렇게 높았어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높이 해서 성도들이 감히 가까이 오지도 못해. 왜? 여기는 말씀을 전하는 곳이라, 법궤가 있는 곳이라 하죠. 이 강단이 그렇게 중요한 자리예요. 왜? 이재희가 쓰니까 중요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거룩한 장소. 그러니까 강단에 올라서 물수건 하나 갖다 놓고 이걸 하나 갖다 놔도 범죄한 사람이 올라오면 알아. 누가 알아? 주님이요. 주님은 더러운 것을 제일 싫어하셔요. 주님은 부정한 걸 제일 싫어하셔요. 주님은 거룩하고 성결하고 순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버리고 또 버리고 살아야 돼. 여러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세상에 험난하면 험난할수록 차라리 이런 마음을 안 주면 덜 하겠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생명의 귀중함 이게 오잖아요. 오늘 여러분 크게 소리 질러라, 외쳐라. 이게 뭐예요? 부르짖어라. 때로는 침묵해라. 그럼 침묵해야 돼요. 지시한 대로. 지도자가 때로는 침묵이에요. 때로는 묵상기도 하세요. 그럼 묵상기도 하고. 때로는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아니, 잠잠히 기다리며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뭐 코로나든 뭐든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요. 내 아버지 손에 있으니까. 남의 아버지가 아니라, 남의 신이 아니라 내 아버지를 믿잖아요. 우리가 내 하나님이 모든 주관자이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잖아요. 왜 자꾸 마귀에게 속아? 자꾸 교회를 힘들고. 그 교회를 힘든다는 건 목사를 힘든다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힘들어요. 여러분, 성도는 성경에 목사 없이 안 돼요. 옛날 먼저 가신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못을 박아놓고 그 위를 걸으러 갈 때 맨발로 못을 밟고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며, 그 길을 무서워서 안 가려겠지만 사모가 어디 목사가 비겁하게 올라가라고. 믿음의 동역. 사모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만큼 그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직 예수를 외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참신이 주님이니까요. 구원은 주님께만 있으니까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윤리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라. 하나님과 함께 가라. 하나님과 함께 해라.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제사장을 따라가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시킨 대로 무장전들과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하나님 시킨 대로 돕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함께 한 목소리를 내라. 한 목소리로 소리를 질러! 여러분, 소리를 질렀는데 진짜 성문이 굳게 닫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촌 안에 홍수가 나서 쓰나미들이, 영상 보셨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걸 보라는 이유가, 아무리 건물을 탄탄하게 지어놔도 하나님이 쓸어버리면 끝이다. 인생들아, 너희들 하나님 몰라서 목사들 잘못된 거, 때로는 직분자들이 잘못된 거 보고 예수 믿으면 안 돼, 교회 가면 안 돼, 교회 가면 코로나 걸려, 이런 소리가 들려올 때 여러분들, 그분들에게 야 이 새끼야 뭔 새끼야 하면 안 돼. 그분들이 말이 옳은 거예요. 왜죠? 그분들은 예수 지식이 없으니까 옳은 거예요. 교회가 아니, 국민들이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다 발이 묶여 있고 다 어렵고 생계도 어렵고 다 힘든데 좀 예배 좀 이렇게 좀 안 돼? 교회가 뭔데? 예수 지식이 없는 사람은 내가 죽어서 구원만 된다는 거, 하나님을 꼭 믿어야 된다는 거, 주일날 꼭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 이거 모르니까요. 그럼 모르는 자가 그렇게 오해할 때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저렇게 외치는 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옥에 갇힌 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불쌍한 고와 가부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일을 찾아가셔서 죄인과 함께 식사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에게 가서도 귀신을 쫓아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이면 안 되냐 그 말이에요.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으니까 저래, 아유 귀신아, 마귀야. 내가 볼 때는 네가 마귀다. 너 예수 믿어? 너 교회 다니지만 네가 마귀다. 너가 예수 믿는다, 네가 마귀짓 하고 있어. 누가요? 지금 내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런다고요. 주님이.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을 점검하면서 제사장이 이렇게 하락할 때 같이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성문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 결국 오늘 이 설교는 뭡니까? 법궤를 메고 공격해라. 하나님 방법이에요? 예? 굳게 닫힌 이 성문을 하나님의 방법을 일러준 거예요. 법궤를 메라. 오늘 뭐예요? 오직 예수 말씀을 메라. 말씀으로 감당해라. 말씀으로 너희들 감당해. 메라는 것은 힘든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가 수레에다가 실으니까 그냥 소들이 그냥 다 뒤집어 엎으니까 우사가 그거 넘어진 거 잡으려다가 직사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벌벌벌 떨었잖아, 무서워서. 왜?
메고 와야 되는데 쉽게 갈라 하니까. 예수 믿는 것도 언약궤를 메는 것은 끝까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편하게 하려면 안 돼. 신신하게 들어오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 신신하게 들어와서 성도들을 다 흩어놔요. 우리는 끝까지 제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법궤, 만나와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갈 때 이 말씀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말씀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법궤는 예수입니다. 예수로 살아갈 때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언약궤 앞에서 4절, 6절, 8절, 9절 막 계속 11절, 14절 계속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 앞에서 계속 언약궤 하나님 말씀 앞세워라. 진리를 앞세워라. 예수를 앞세워라. 내가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영영한 교례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내 방법, 내 수단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법궤를 모시고 공격해. 왜? 예수님이 내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문제도 지금 굳게 닫혀 있어요.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의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질병 문제입니까? 돈 문제입니까? 자식 문제입니까? 뭐 문제입니까? 영적인 건 문제입니까? 영적 문제가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있는 문제, 목사가 시킨 대로 하면 되죠. 그러니까 또 우리 성도들은요, 화장실 가는 것까지 허락받아야 돼요. 목사님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쩔 때 그래요. 요즘에 제가 그래요.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되면 물어보니까 이렇게 하시고 감동원 대로 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또 답 안 주면 또 삐지잖아요. 그래놓고 제가 그래요. 이것도 나 올무 걸리는 거 아니야? 나한테 물어볼 때는 다 물어봐놨고 나중에는 또 목사가 이렇게 하라겠어 저렇게 하라겠어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 말씀을 줬으면 이거는 말씀이니까 순종하면 되는 거지 일일이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말씀 던졌으면 그 말씀 따라가는 게 순종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이죠? 오늘 여리고 성문이 너무 간단하게 열렸네요. 여호수아가 능력이 있어 이건가요? 무장된 자들이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시한 대로 따라갔어요. 누가요? 여호수아가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말을 따를 수밖에. 그 여호수아 말을 따르니까 하라는 대로 하니까 여리고성이 우아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백성이 다 큰 소리를 외쳐 막 소리를 막 지른 거예요. 성벽이 무너져라. 공격이 뭐예요? 무기가 아니었어요. 외치는 것이 무기였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외치자고 하면 외치는 거예요. 주야 할 때 외치자 할 때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아이고 저 교회 갔다 왜 이렇게 시끄럽게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뭔가 외쳐야 될 때는 외치고 조용히 잠잠히 기도할 때는 잠잠히 기도하고. 오늘은 우리는 이렇게 성도들이 답답하니까 어디 가요? 우리 믿는 사람은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외쳐라 할 때 외치고, 멈춰라 할 때 멈추고, 침묵을 할 때 침묵하고,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 좀 침묵 좀 하라고 그래. 아멘. 가서 또 그러면 권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하나님이 그러는데요, 침묵 좀 하래요. 이러면은 혼 안 나. 내가 이제 침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가 맨날 침묵하래.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침묵하라는 거. 하나님이. 그러면 목사 니만 뭐는 하나님 음성 듣냐? 아니,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감동이 오니까 하나만 해야지. 맞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오늘 설교할 거 너무 많아서 그냥 다 나도 볼거 그것만 하는 거예요. 목사가 이렇게 하라 할 때 목사 혼내지 마세요. 아니, 혼내진 않는데 입으로 죄짓지 마세요. 여러분 손해예요. 저는 천국 가면 상급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가서 다 읽을 거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 여기서는 절대 안 일러요. 내가 이 땅에서 목회하면서 이러면 여러분 혼날까 봐 맨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 한 장로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이미 장로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하나님, 한 번만. 이게 주의종 사명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미울라예요. 하나님 혼 좀 낼까요? 혼 좀 내주세요. 하나님 팍 깨지게 해주세요. 아니, 한 장로님 말고 하나님 꼭 좀 깨져야 될 것 같아요. 깨져야 살죠. 깨져야 천국 갈 것 같아요. 그러면 깨지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다 사랑이잖아요.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백성들에게 전달해서 이것을 이렇게 해서 외치라라, 외치라라. 여호와께서 행하고. 여러분 맨날 언약궤 앞에서 행하고, 언약궤 앞에서 걸어가고, 언약궤 앞세우고. 이게 결국 뭐예요? 부르짖고. 첫 번째는 지도자 말에 순종하고, 외치랄 때 외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 방법은 그것을 따르면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때로는 순종 안 하면서 기도만 한다고 절대로 안 됩니다. 순종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그래서 이 시대는요, 지금 앞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은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그 사망을 생명으로 주님이 돌려놨는데, 이 영혼들이 때로는 곁길을 가고 잘못 가고, 목사 잘못 만나서 고생하고, 때로는 소경이 돼서 몰라서, 말씀 몰라서 백성들이 그릇 행하고 갔던 모든 것들 주님 그대로 두시면 다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방법은, 주님의 목적은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직접 한 영혼에게, 자, 생수를 먹어야만 그 속에 독이 빠져나가겠다 그러면 갈증을 나게 해서 생수를 마시게 해주시고. 나는 오늘 커피 한 잔 해야 될 것 같아. 우리는요, 내 몸속에서 들어왔던 것이 커피 마셔야 나는 살아. 뭔가 속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커피 마십니다. 아니야, 나는 오늘 밥을 먹어야 돼. 아니야, 나는 오늘 돼지고기를 먹어야 되겠어. 우리 속에서 받아진 대로 뭔가를 먹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 백성들이 다 천국 가야 돼요. 다 천국 가야 돼요. 마귀의 손에 잡혀가면 안 돼요.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각자의 심령에 따라 필요한 대로 주님이 찾아가셔서 깨닫게 하심으로 갈급한 대로 공급해 주십시오. 저 사람에게 이 정량이 필요하면 이 정량을 주시고요, 저 사람의
바이러스 약이 필요하면 바이러스 약을 주시고요. 저 사람에게 이것이 필요하면 이걸 주세요. 저 사람 보리밥이 필요하면 보리밥 주시고, 저 사람 쌀밥 필요하면 쌀밥 주시고, 저 사람 현미밥 필요하면 현미밥 주시고, 그 대신에 그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다 이제는 말씀 안 먹으면 나 죽을 것 같아, 말씀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 나 이제 기도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나 문제 터질 것 같아, 나 이러다가 지옥 갈 것 같아, 이런 거 하나님 깨달음을 좀 주셔서 찾아가셔서 저 영혼들을 다 건져 주십시오. 이게 소원입니다. 그리고 핸드폰만 열면은요, 마귀가 바글바글해요. 저 속에서 저 젊은 세대들 어떻게 해요? 어려서 교육 잘 시켜놓으면요, 성장하면서 때론 삐뚤어지고 잘못 뛰고 못된 짓 해도 오직 예수고 주님께 달아와 천부의 의지 없어 돌아오는 거예요. 어려서 그 신앙을 안 주면 안 돼. 옛날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내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하는 가족이 마귀 백성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여러분 가족이 성경에 한 말을 하나요? 여러분의 부부도 성경 말씀을 갖고 같이 아멘 하나요? 아닐걸요. 가족 따라가지 말씀 안 따라가. 이제는 세상이 그걸 향해 욕하고 이해 못해도 영혼 구원해야 되니까 말해야 돼. 예수 말씀 불신 주면 따르지 마라. 가족일지라도, 사랑하는 부부일지라도. 이것이 목사예요. 요구도 먹는 거예요. 왜죠? 영혼 구원시켜야 되니까. 사랑하는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자 하니까 아담이 하와가 너무 예뻤잖아. 여러분들, 이 말만 하고 끝낼게요. 중요합니다. 하와, 하나님이 아담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이 행복할 줄 알았더니 아담이 행복해하지 않아. 그래서 깊이 잠들게 해서 마취시켜갖고 갈비뼈를 뽑았어. 그래서 남녀는 아담의 뼈예요. 여러분, 깊이 잠들고 하와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아담이 눈 떠보니까 내 옆에 누워있는 여자가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동침을 하고 나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고 표현했어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그랬는데 마귀가 들어오니까 탐심, 탐욕,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아름다운 선악과, 먹음직하게 보여, 탐스럽게 보여.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했어. 근데 하와는 계속 선악과를 보면서 욕심을 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걸 자꾸 생각하니까 여러분 마귀 들어간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아닌 걸 가지고 자꾸 왜 탐심을 갖고 탐욕을 부리고 왜 여러분 그럽니까? 결국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사랑에 표현했던, 애정 표현했던, 성의 신비에 표현을 했던 아담이 결국 선악과를 하와가 먹자하니까, 사랑은 아내가 먹자니까 거절 못하고 같이 먹어서 결국 뭐죠? 둘이 벌거벗은 것이 눈에 밝아져 버려. 수치가 드러나니 숨잖아요. 먼저 첫 번째 범죄하고 첫 번째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피합니다. 말씀을 피합니다. 진리 말씀을 피합니다. 사랑하니까, 애로서 사랑이니까, 때는 친구 우정 아니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자가 구원받기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들어올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해야죠. 공격하면 안 돼. 지혜롭게 해야죠. 지혜롭게. 오늘 말씀이 왜 자꾸 이렇게 갈까요? 여러분들이 싸울 줄 모르면서, 여러분들이 할 줄 모르면서 예수 이름 아무 데나 갖다 대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계명이, 형제를 사랑하는 계명이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말씀이 가득 들어있을 때 보이는 겁니다. 형제여 해도 참 작게 돼 있어. 서로 죽이고 물고 뜯고 하면 안 돼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빨리 종식돼요. 여러분이 자유하고 영적으로 회복의 때가 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로 공격해서 이 코로나를 물리쳐 버려야 됩니다. 물리쳐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꼭 물리치세요. 여러분 설교가 지겹습니까? 지루합니까? 이 설교가 지루합니까? 여러분 영혼의 문제인데 이제 신앙생활을 바르게 잡으세요. 언약궤 붙이고 양각나팔을 부르며, 이게 뭐죠? 제사장이 복음을 전할 때, 제사장이 진리를 외칠 때, 그때 따라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여리고성 같은 문제가 다 열리고 해결되는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한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